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언제나 함께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하지만 가족은 가까운 만큼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늘 비껴가고 서로의 말은 때로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 하필 내 가족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더 큰 아픔을 주고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정말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인연은 가장 큰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만큼 깊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업을 풀어가는 가장 큰 수행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만들며 때로는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은 누구보다도 소중하지만 누구보다 아픈 인연,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상처가 이제는 마음의 치유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행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슴 깊이 품은 상처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부모, 형제, 자식? 우리는 이들로부터 태어났고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단순히 피가 이어진 관계로 묶고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형제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때로 가족끼리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은 우리에게 때로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요? 그 답은 인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으로 얽힌 관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그 아픔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번 생에 우리가 가족으로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항상 좋은 인연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갈등,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아픔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업이 반드시 좋은 업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갚지 못한 빚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원한이나 미련이 이 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얽히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아프다. 가족이 어렵다.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깊은 카르마, 즉 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풀어가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족 카르마.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카르마는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끊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업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통, 우리가 원수처럼 느끼는 가족에게서 오는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미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불만과 상처를 키워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풀지 못한 감정들을 다시 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미움을, 서운함을, 원망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업을 풀기 위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부모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자매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고 이 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자식을 버렸던 부모는 이번 생에서 버림받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형제를 질투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질투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히 외적인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지은 감정과 업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갈등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 감정이 떠오르고 그것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이 우리의 현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갈등은 우리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한 큰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서운함, 원망을 다스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감정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은 늘 반복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반복은 결국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이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갈등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그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그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 업을 끝내는 것, 그 업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업을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고통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화해와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치유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족에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나를 고마워해야 하고, 형제자매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우리는 점차 서운함과 미움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은 자유롭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 즉 가족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을 그 기대 속에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가족도 그만큼 자유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용서가 아닌 이해의 자비. 우리는 종종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 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해의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가족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자비는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식을 키웠고 자식은 자신이 겪은 세상의 아픔을 부모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업을 녹이는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쌓인 불편한 감정들을 풀어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큰 업을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합장하며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 갈등도 녹여주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들과의 갈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형제자매 간에도 가끔 지나친 경쟁이나 감정적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그 마음을 자비로 씻어내 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자비의 마음을 내면에 심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실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업을 소멸시키는 길로 안내합니다. 이 모든 마음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는 마음과 이해의 자비, 그리고 작은 수행을 통해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말의 바탕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기대와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고마워하지 않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와 자립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한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돕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얽어매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대와 집착 속에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와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잠시라도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가족이란 우리에게 단순한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장하게 해주는 귀중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얽어매는 속박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에 떠올린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업을 이번 생에서 놓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당신 가문의 어두운 흐름을 멈추는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온 당신의 가문에 당신이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이는 그 작은 자비,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오랜 전생의 업을 녹이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연들이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다음 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 당신과 가족의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치유하며 가족을 치유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의 진정한 수행은 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가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곳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일을 더욱 밝게,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언제나 함께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하지만 가족은 가까운 만큼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늘 비껴가고 서로의 말은 때로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 하필 내 가족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더 큰 아픔을 주고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정말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인연은 가장 큰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만큼 깊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업을 풀어가는 가장 큰 수행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만들며 때로는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은 누구보다도 소중하지만 누구보다 아픈 인연,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상처가 이제는 마음의 치유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행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슴 깊이 품은 상처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부모, 형제, 자식? 우리는 이들로부터 태어났고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단순히 피가 이어진 관계로 묶고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형제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때로 가족끼리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은 우리에게 때로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요? 그 답은 인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으로 얽힌 관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그 아픔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번 생에 우리가 가족으로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항상 좋은 인연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갈등,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아픔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업이 반드시 좋은 업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갚지 못한 빚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원한이나 미련이 이 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얽히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아프다. 가족이 어렵다.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깊은 카르마, 즉 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풀어가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족 카르마.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카르마는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끊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업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통, 우리가 원수처럼 느끼는 가족에게서 오는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미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불만과 상처를 키워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풀지 못한 감정들을 다시 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미움을, 서운함을, 원망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업을 풀기 위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부모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자매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고 이 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자식을 버렸던 부모는 이번 생에서 버림받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형제를 질투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질투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히 외적인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지은 감정과 업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갈등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 감정이 떠오르고 그것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이 우리의 현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갈등은 우리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한 큰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서운함, 원망을 다스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감정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은 늘 반복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반복은 결국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이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갈등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그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그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 업을 끝내는 것, 그 업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업을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고통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화해와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치유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족에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나를 고마워해야 하고, 형제자매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우리는 점차 서운함과 미움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은 자유롭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 즉 가족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을 그 기대 속에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가족도 그만큼 자유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용서가 아닌 이해의 자비. 우리는 종종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 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해의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가족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자비는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식을 키웠고 자식은 자신이 겪은 세상의 아픔을 부모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업을 녹이는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쌓인 불편한 감정들을 풀어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큰 업을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합장하며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 갈등도 녹여주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들과의 갈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형제자매 간에도 가끔 지나친 경쟁이나 감정적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그 마음을 자비로 씻어내 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자비의 마음을 내면에 심어 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실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업을 소멸시키는 길로 안내합니다. 이 모든 마음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는 마음과 이해의 자비, 그리고 작은 수행을 통해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말의 바탕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기대와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고마워하지 않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와 자립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한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돕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얽어매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대와 집착 속에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와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잠시라도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가족이란 우리에게 단순한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장하게 해주는 귀중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얽어매는 속박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에 떠올린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업을 이번 생에서 놓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당신 가문의 어두운 흐름을 멈추는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온 당신의 가문에 당신이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이는 그 작은 자비,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오랜 전생의 업을 녹이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연들이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다음 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 당신과 가족의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치유하며 가족을 치유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의 진정한 수행은 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가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곳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일을 더욱 밝게,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언제나 함께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하지만 가족은 가까운 만큼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늘 비껴가고 서로의 말은 때로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 하필 내 가족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더 큰 아픔을 주고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정말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인연은 가장 큰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만큼 깊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업을 풀어가는 가장 큰 수행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만들며 때로는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은 누구보다도 소중하지만 누구보다 아픈 인연,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상처가 이제는 마음의 치유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행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슴 깊이 품은 상처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부모, 형제, 자식? 우리는 이들로부터 태어났고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단순히 피가 이어진 관계로 묶고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형제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사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때로 가족끼리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은 우리에게 때로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요? 그 답은 인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으로 얽힌 관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그 아픔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번 생에 우리가 가족으로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항상 좋은 인연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갈등,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아픔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업이 반드시 좋은 업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갚지 못한 빚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원한이나 미련이 이 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얽히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아프다. 가족이 어렵다.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깊은 카르마, 즉 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풀어가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족 카르마.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카르마는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끊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업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통, 우리가 원수처럼 느끼는 가족에게서 오는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미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불만과 상처를 키워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풀지 못한 감정들을 다시 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미움을, 서운함을, 원망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업을 풀기 위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부모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자매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고 이 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자식을 버렸던 부모는 이번 생에서 버림받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형제를 질투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질투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히 외적인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지은 감정과 업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갈등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 감정이 떠오르고 그것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이 우리의 현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갈등은 우리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한 큰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서운함, 원망을 다스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감정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은 늘 반복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반복은 결국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이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업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갈등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그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그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 업을 끝내는 것, 그 업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업을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고통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화해와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치유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족에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나를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나를 고마워해야 하고, 형제자매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우리는 점차 서운함과 미움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 마음은 자유롭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 즉 가족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을 그 기대 속에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가족도 그만큼 자유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용서가 아닌 이해의 자비. 우리는 종종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이제 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해의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가족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자비는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식을 키웠고, 자식은 자신이 겪은 세상의 아픔을 부모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업을 녹이는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쌓인 불편한 감정들을 풀어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큰 업을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합장하며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 갈등도 녹여주는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들과의 갈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형제자매 간에도 가끔 지나친 경쟁이나 감정적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그 마음을 자비로 씻어내 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자비의 마음을 내면에 심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실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업을 소멸시키는 길로 안내합니다. 이 모든 마음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는 마음과 이해의 자비, 그리고 작은 수행을 통해 가족 카르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말의 바탕에는 사실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기대와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고마워하지 않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와 자립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한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돕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얽어매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대와 집착 속에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와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잠시라도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가족이란 우리에게 단순한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장하게 해주는 귀중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얽어매는 속박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에 떠올린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업을 이번 생에서 놓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당신 가문의 어두운 흐름을 멈추는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온 당신의 가문에 당신이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이는 그 작은 자비,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오랜 전생의 업을 녹이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인연들이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다음 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 당신과 가족의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치유하며 가족을 치유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의 진정한 수행은 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가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곳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일을 더욱 밝게,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